오늘 시간에는 출애굽기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성막 건축을 위해 드릴 예물과 성막 건축의 일꾼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출애굽기 강해가 36번째가 되었습니다. 근데 한 번 남았어요 이제. 3번 다음 주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성막 건축하는 거 실제입니다. 다음 주에는 실제를 쫙 하고 그 다음에 40장에 건축했다 보고가 나오는데요. 그것으로 다음 주가 맞춰지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 전 주간인데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 나눈다겠죠. 1장부터 24장까지 출애굽하기 위해서 준비되었다가 12장에 드디어 출애굽이 시작되죠. 6월절부터 시작해서 출애굽해서 19장에 시내산 도착하고 20장에 시내산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도덕법을 받고 그 다음에 시민법을 받고까지가 24장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그 돌판을 이제 만들어서 주신다 해서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성막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성막을 지어라, 제사장은 이렇게 하라, 이런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 25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크게 두 번 나온 다음에 1장부터 24장, 그 다음에 25장부터 40장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세 개로 구분하라. 그럼 1장부터 11장 출애굽 전의 상태, 그 다음에 출애굽 12장부터 24장, 그 다음에 성막 25장부터 40장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35장 36장은 성막을 건축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말씀인데요. 이미 우리는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어떤 재료를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그것을 맡길 것인가까지 다 배웠어요. 오늘은 이제 실제적으로 이것을 만들 사람, 이 성막을 만들 사람하고 성막을 만들 재료를 가져오게 하는, 성막을 만들 재료를 가져오게 하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 사람한테 지시를 내려서 또 그가 어떻게 사람을 운용해서 성막을 만드는 것인가, 이제 실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런 것이 헤라라는 제도를 가르쳐 줬다고 한다면 제도가 아닌 이제 프랙티스에, 실습에 바로 들어간 거죠. 이제 진짜 성막을 짓는 게 들어가는데 그 성막을 지을 때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성막을 짓는 데는 두 가지 과정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과정을 분리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성막을 지으려면은 두 가지 과정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과정이. 첫째는 뭐냐면 이 두 가지 과정 앞에 그 앞에가 더 하나 더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것은 굳이 말하려면 뭐냐면은 설계도가 필요한 겁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설계도가. 이 설계도는 이미 제도가 이러하다고 하나님이 지정해 줬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 건축물을 짓거나 집을 짓게 되면은 설계도를 지어야 돼요. 2층에는 창문이 어떻게 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다 설계도가 나와야 됩니다. 설계도가 잘못돼 버리면 하다가 중도에 건축 변경을 하게 됩니다. 건축 변경을 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대로 지어버리면 돈 하나도 더 안 들어가는데 건축 변경 설계에 들어가 버리면 엄청나게 많은 이런 그 돈이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나 교회를 지을 때도 처음부터 어떻게 지어야 되겠다. 본당은 어떻게 하고 유아실은 어떻게 하고 음향 장비는 어떻게 하고 2층은 어떻게 하고 교육관은 어떻게 하며 각 부서별 예배당은 어떻게 짓고 화장실은 어디에다가 두고 이것을 다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건축 자재, 그 다음에 조명 시설 모든 것까지 싹 어느 정도의 이것이 다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설계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설계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설계도가 나와요. 이것은 설계도는 성막에 대한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정해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손댈 게 없습니다. 완벽한 설계도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들어준 설계도니까 완벽한 설계도예요. 그래 설계도는 이미 나왔으니까 필요 없는데 우리가 한다면 이것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설계 도면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을 하려면 건축가를 불러는 거예요. 설계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이래서 이렇게 설계 도면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이제 캐드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맡아서 이제 그것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설계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이제 빼고 설계도는 하나님이 해줬으니까 실제 건축에서는 두 파트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재료를 확보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재료하고 재료를 확보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재료를 확보.
재료가 없으면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만약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 건축을 언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도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는 해야 됩니다. 그때는 진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해야 돼요. 우리가 후손들에게 남겨줄 것이 물론 이런 하드웨어적인 아닌 이런 하드웨어적인 건물보다도 소프트웨어적인 이 말씀이 더 중요하잖아요. 말씀이 없고 건축물만 하려 해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산 밑에 갖다 놔도 될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안 되십니다. 산 밑에 갖다 놔도 말씀을 찾아서 오는 사람들이 해서 될 거예요. 왜? 소프트웨어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아무리 잘 지어도 공허한 예배입니다. 오늘날에 제가 교회 예배 드리는 장면을 보면 3분의 1이 졸아요. 예배 시간에 3분의 1이 졸아요. 특히 남자들은 거의 절반이 졸아요. 졸다 갑니다. 나는 예배 참석했다, 그거예요. 그냥 나는 오늘 예배 참석하고 갔다, 이거지. 거기에서 무슨 말씀을 들었냐, 어떻게 죄를 회개해서 내 죄를 씻어냈느냐, 생명을 얻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 없어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께서 부부가 왔다 나중에 목사님이라고 밝히더라고요. 아버님이 또 목사님이시래요. 목사님이 되셨는데 우리 교회를 오셨다 가신 거예요. 이 동탄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80개 이상의 교회가 있는데 말이죠. 상가교회 뭐하러 찾아오겠어요? 일부러. 뭐하러 찾아오겠냐고요. 그 말씀이 오늘날에 목사들이 하지 않는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보고 싶고 또한 그 말씀으로 듣고 싶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참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작지만 자부심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교회 무슨 건물이 상가 건물이다 해서 우리가 주눅들 게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의 복음, 할렐루야. 이 소프트웨어가 아주 강한데요. 이런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런 것만 소프트웨어만 늘 자랑하지만 너무 불편하게 되면 요즘에 성도들은 또 너무 불편하게 되면은 안 가려고 그래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준비되었어도 하드웨어가 준비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는 이제 뭐 교회당 예배당보다는요 선교관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선교관 쪽에. 왜냐하면 회개가 천국 복음을 이렇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지금 그 어떤 신학교에서 이런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지가 어려워요. 교단의 교리 하나 바꾸려면 부활이 부활은 이 일반 교단에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첫째 부활로 부활했고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지 중간에 부활해서 올라간다는 교리가 없어요. 그런 성경대로 정의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교리를 바꾸려면 저희 교단에 65개 노예가 있는데요. 65개 노예를 수의를 해서 3분의 2의 찬성을 노예에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노예만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수십 개의 노예만 모든 목사와 장로들이, 이 총대들이 또 거기를 동의를 3분의 2를 해줘야 이것이 바뀌어요.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바꾸기 어려워요. 바꾸기. 그래서 그러려면 그게 아니라 기존 체제는 그럼 놔두고 더 진리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오게 해서 그들에게 그것을 서비스를 제공하려면은, 그런데 그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적어도 뭐 2박 3일 정도 우리가 해서 교육을 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1년에 2차례 정도는 이렇게 해서 보내려면 우리가 그래도 기숙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몇 개는 시설은, 방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자 여자 방을 나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추고, 그래서 약한 교회인데 자기는 돈이 없어서 어디 여관도 못 들어간다 그러면은 거기서 기숙하시면서 세미나를 듣고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정도로 서비스를 해준다면 얼마나 좋. 할렐루야. 우리가 하려면은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비를 베풀어야지 돈 다 내놓으라 그렇게 하지 말고 자비를 베풀어야 돼. 우리는요.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이런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저는 그래요.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 세계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말씀을 나는 전하리라.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그 다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것, 좋은 그 진리의 생명의 말씀 나는 주리라. 그걸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면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 이것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파할 때 이 깨달은 사람만 와라. 뭐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돈만 있는 사람만 와서 들으라. 그렇게 하면 너무 문턱이 높게 되면은 못 온다 그 말이에요. 못 온다. 이 초대교회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은 이 기독교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유대 기독교가 있고요, 이방인 기독교가 있어요. 이것을 히브리파 기독교, 헬라파 기독교라고 합니다. 이 기독교가 유대 기독교,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사용하면서 본토, 히브리어가 아닌 그때는 아람어를 쓰였습니다. 아람어를 쓰면서 그 팔레스타인 본토에서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12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이제 온 디아스포라 흩어졌다가 와서 다른 이방 지역에서 살면서 헬라어를 썼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이들도 할 일을 행하고 안식일을 지켜 거기에서 회당을 짓고 한 사람들이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유월절, 뭐 오순절, 칠칠절을 지키고 오순절 그다음에 초막절을 지키고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외국에서 있던 사람들이요, 각 지방에 흩어진 사람들이 1년에 3번은 반드시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3번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오는데 막 그 어떤 예를 들어 다소시라고 합시다. 다소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 거할 자리가 없으면 흩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도시들은요, 예루살렘 안에 자기들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의 유대인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킬 때는 거기 회당에, 거기에 기숙사에서 살다가 와라,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데를 가면 불안하고 가기가 싫을 텐데, 나를 아는 사람, 나를 반겨줄 때가, 내가 그때 어느 데 기거할 수 있는 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거기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살고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고 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복음이, 어떤 그 기독교 주류가 되냐면, 유대 기독교는 폐쇄적이었어요. 자기들끼리만, 우리가 언약 백성이니까 우리만 구원 얻는다 그랬는데, 이방인 지역에 넘어갔던 사람은 이 오픈된 마인드가 있어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생각으로 헬라파 이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 헬라파 이전의 대표는 사도 바울입니다. 히브리파 이 유대인 대표는 베드로와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베드로하고. 이 주의 종우는 베드로고 평신도는 야고보예요. 그런데 이쪽은 헬라파 유대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열려진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만약에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만 이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면 복음은 끝났을 거예요. 전 세계에 퍼지지 않았을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구대에도 자기들끼리만 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나 나중에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가진 것을 베풀려고 하고, 우리가 적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이 소프트웨어를 저 아소아시아, 마케도니아, 이런데,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데다가 복음을 전하자. 이 헬라파 생각들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우리가 많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열린 마음으로 우리도 부족하지만 그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이 헬라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독교는 전 세계로 퍼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진 사람이, 우리가 아는 사람이 섬길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어차피 우리 썩어질 거 아니다. 어차피 죽으면 다 썩어질 거고 이럴 건데, 거룩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그래서 선교관 정도 하나는 마련해서, 뭐 여기 비싸잖아, 이런 도시는 비싸니까 조금만 들어가도 싸잖아요. 그냥 거저먹기잖아요, 땅이. 그런데 선교 하나 지어서 거기에서 딱 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될지는 몰라요. 저도 뭐 정해진 하나님께 특별히 지시받은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누구든지 와서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2박 3일로 집중 교육을 해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뭔 얘기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한 거냐? 지금 재료 교회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재료가 준비돼야 돼. 재정이 준비돼야 된다 그 말. 재정이 준비돼야 된다 그 말. 재정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재정이 준비된다는 첫 번째 파트가 있고,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지을 사람이 필요해요. 지을 사람이. 그래서 재정과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성막을 건축할 수 있었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고, 오늘날 예배당과 또는 예배당이 아닌 교회를 세우는 일도 이 원재료인 이 돈, 재정과 그 다음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도 좀 생각하면서 어떻게 성막을 건축했는가. 그래서 재료를 준비하는 측면과 사람이 이제 준비돼서 투입되는 측면을 어떻게 이 성막은 준비되어 가서 결국에 성막을 지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름답게. 결론은 뭐냐면요, 너무 많이 재료를 가져와서 그만 가져오라 할 정도였어요. 너무 많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방면에 지명하여 오홀리압과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유다지파 단지파예요. 유다지파 단지파. 유다지파는 메시아가 나올 지파고 단지파는 적그리스도가 나올 지파라고 그러는데, 단지파는 우상숭배 지파잖아요. 두 지파의 대표자가 하나님을 지명해서 부르고, 이 두 지파의 대표자가 주감독자, 부감독자를 통해서 사람을, 밑에 사람들을 마음이 원하고 그 지혜가 있고 기술이 있는 자를 불러서 적소에 배치함으로 텐트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나무 이렇게 짜는 사람은 나무 짜는 사람 다 이렇게 분리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주조할 사람, 보석을 깎을 사람, 이런 식으로 다 분리를 시켜가지고 결국에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지을 때는 실제적인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기술이 없이 그걸 하면 안 되죠. 오늘날은 우리가 직접 기술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 그것도 건축위원장을 해야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면은 그 사람한테 완전히 둘리는 거예요. 완전히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어떤 것은요, 떼어먹고 도망가는 데도 있어요. 건축하다가 교회가 중단된 데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중하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파트가 있다는 거 알고, 첫 번째 파트 재료를 확보하는 데는 어떻게, 재정이죠. 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어떻게 했는가. 두 번째는 누가 거기에 투입돼서 어떻게 또 진행해 나갔는가. 이 두 부분을 이렇게 분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장이죠. 35장 4절부터 봅니다. 첫 번째, 성막을 건축할 재료들을 어떻게 확보했는가. 이것은 한마디로 헌물로 확보했습니다. 어떻게 확보했다고요? 헌물, 자원하여 드리게 함으로. 강제한 게 아니에요. 자, 누구 얼마네 이게 아니었다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자원함으로 드리게 했어요. 자원함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은사적인 축복을, 이렇게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물질은 기부 안 해도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천편일률적으로 다 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원칙은 뭐냐면 자원하는 사람이 내도록, 이것을 원칙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뭐 선교관을 짓든지 예배당을 짓든지 하게 된다고 한다면 자원하는 사람. 근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분량이 다르고 영역이 다릅니다. 나에게 물질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셨다 하면 물질을 보면서 하는 것이고, 더 많이 하는 것이고, 나는 물질이 없다 그럼 내가 몸이라도 나는 하겠다, 나는 기도라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에 들어가서 하게 되면 이것이 어우러져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가난한 사람한테 막 내라고 강제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부자가 됐는데도 그냥 조금 내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의 감동하는 대로 이렇게 내게 되는데 자원함으로 내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4절부터 우리 보도록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5절 중요합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취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드리라. 헌물하라. 드리라. 우리가 헌금을 드리잖아요. 재정 헌금을 드리자고, 건축 헌금을 드리듯이 지금은 뭐 그때 당시에는 돈을 내는 건 없었어요. 저는 이때는 이 성막에 필요한 건축 자재들을 내는 거예요. 건축 자재들을 내는 거였지 돈을 내는 건 아니. 지금은 그러나 우리가 건축 자재를 뭐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으로, 우리가 돈으로, 헌금으로 지금 합니다만은 요때는 자원하여 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냈는지 보냐면요, 5절 보니까 너희의 소유 중에서 여호와 앞에 드릴 것을 취하라. 자, 내 소유가 이렇게 있는데 여호와께 드릴 것을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 자, 없는 거 빚내다가 막 내야 되나요? 내가 체면이 있는데 빚을 내서라도 내가 이 정도는 내야지. 그렇게 내야 될까요? 별로 대답이 없으시네. 내가 체면이 있는데, 내 장로인데 내가 빚을 내서라도 내야지. 근데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억지로 내거나 또는 빚내서 내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 강제로 내가서 그것 때문에 빚내다가 가족이 피폐해져서 자식이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힘들어서 가족을 파탄 낼 지경으로 막 헌금을 내게 가지고 한다면 나는 건축 안 할 거예요. 그런 건축은. 언젠가 이 복음이 다 증거되어서 앞으로 한 10년 뒤에나 그렇게 돼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 일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때 그러면 우리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할 수도 있어요. 언제 할 수도 있으나 좌우지간 이 소유가 아닌 것들을 강제로 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전부 자기의 소유 중에서 자기가 얼마큼 낼 거니까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냈어요. 그런데 값어치로 따지자면 비싼 것도 있고 귀한 것도 있고요.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귀한 것도 있고 천한 것도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천한 거 냈으니까 적게 낸 것이고 너는 싼 거 냈으니까 이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소중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뭘 냈을까요? 5절 보니까 첫째, 금과 은과 놋, 금, 은, 놋, 비싼 것들 아니에요. 이것을 뭐라고 그런가요? 금은 놋을? 폐물이란가? 은금 폐물? 좌우지간 금은 놋. 그 다음에 보석도 냅니다. 보석은 9절입니다. 호마노와 에봇과 흉패에 묻힐 물리 12가지 보석이 있죠. 뭐 청보석, 남보석, 뭐 홍마노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런 보석들과 금은 놋, 이건 비싼 겁니다. 상당히. 그리고 두 번째는 6절 보니까 실들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 털, 이런 것들은 그리 비싼 건 아닙니다. 그리 비싼 건 아닌데 화려함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으로 그 천장, 성막의 천장에 이것으로 짜가지고 거기다가 그룹을 쏘놓았잖아요. 성소와 지성소에도 그룹을 쏘놓았잖아요. 그래서 화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천장을 보면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 같은 이런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화려함, 색깔에 많은 조화와 화려함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너무 추하게 지어져도 그렇게 너무 화려해도 문제겠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려함 어느 정도 이게 있어야 되는 거 봅니다.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과 염소털, 이것은 첫 번째 앙장이죠. 천장을 이렇게 지붕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앙장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 4가지 색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실, 이 4가지로 짜고요. 그 다음에 염소털로 해서 지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덮개를 2개 덮개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7절에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그래서 덮개를 2개를 합니다. 안쪽에 앙장 2개, 밖에 덮개 2개, 이렇게 해서 4겹으로 싼 천장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조각목, 이게 조각목으로는 뭐 지성소에는 법궤 제작하고, 그 다음에 성소에는 분향단,
그다음에 떡상, 그다음에 나아가서 바깥들에는 번제단, 이런 것들을 다 뭘로 만들어요? 조각목으로, 아카시아 나무로 단단합니다. 그냥 얼마나 단단한지요. 제가 이 성지순례 가가지고 조각목을 좀 보여주려고, 우리 성도들이 보여주려고 제가 조각목을 좀 꺾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조각목을 꺾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질기는지 몰라요. 껍질도 질겨. 안 뜯어져. 이게 부러지도 않아. 얼마나 이게 그 조각목이 단단하든지, 예, 이 조각목이 잘 자라지도 않을 뿐더러 자라게 되면 엄청 단단한 꽝꽝이 나물, 꽝꽝이 나물. 그런 걸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를 맞아도 안 썩어요. 천년만년 가는 거예요. 예. 그 조각목에다가 이제 성소나 지성소에는 금을 입히게 되고 바깥들에는 구리를 입혀서 놋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 들어가는데, 조각목은 이렇게 그 바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각목 드리기는 물론 산중에 가야 되겠죠. 뭐 가까운데 조각목 좋은 게 있었겠어요? 그래서 더 멀리 들어가니까 좀 고생은 되겠지만 드릴 것이 없는 사람은 조각목이라도 갖다가 자기가 드리겠다라고 함으로 모든 사람이 동참해요. 나중에 보면 모든 사람이 동참합니다. 이것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동참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 어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을 때요. 교회 사랑하는 마음은 결국에 내가 얼마나 드리고 헌신했느냐의 교회 사랑의 정도는 거의 비례해요. 내가 교회에서 드린 것도 없고요, 헌신하는 것도 없으면 교회 사랑하는 것이 약합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내가 드린 것이 적고 그 다음에 봉사하는 게 적으면 교회 사랑하는 것도 적어요. 그래서 이 내 교회다, 내가 세운 그 성막이다라고 생각하려면은 작으면 작을지라도,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좌우지간 드림으로, 이것은 우리가 만든 거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각목. 그 다음에 이제 기름입니다. 등유, 관유, 뭐 육개, 창포, 계피 뭐 이런 거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유에 드는 향품, 분향할 향과 향품, 그 다음에 기름들, 이런 걸 내게 해갖고요. 그 다음에 보석, 호마노, 에봇과 흉패에 물릴 12가지 보석들,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누가 드렸는가가 나와요. 누가. 그것이 이제 다음 장면에 나오는데요. 다음 장면에 우선은 보도록 하죠. 20절부터 내려갑니다. 자, 누가 드렸을까, 이것을? 그러면 쉽게 말해서 금은, 놋은 누가 드렸을까? 보석은 누가 드렸을까? 조각목은 누가 드렸을까? 실들은 누가 드렸을까라는 거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자, 20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모세에서 물러가, 이렇게 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듣고 있다가 자기 집으로 간 거야.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뭔가라고 집안에 있는 것을 우선 확인했겠죠. 집안에 없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집안에 있는 것도 있고 집안에 없는 것도 있고, 또 집안에 있기는 있지만 만들어서 내야 될 것도 있어요.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부 집안으로 갔습니다.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기의 영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거기는 원문에 있는데, 자기의 영이 자원하는 모든 자, 자기의 영이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물러갔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해막을 짓게 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까지 이를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드렸어요. 헌물이죠, 헌물 드렸는데 22절, 그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자, 누가 드렸는가 하더니 그 마음에 자원하는 남자와 여자가 와서 드렸어요. 근데 그 남녀가 뭘 가져왔는가 보니까 22절이니까 은급 폐물을 가져온 거예요. 팔찌, 귀걸이, 가락지, 목걸이, 금품이죠. 비싼 겁니다. 이런 것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예물만 드린 게 아니에요. 23절 보면은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다. 있는 자 가져왔다. 없는 사서 가져온 게 아니고 있는 것을 가져왔어요.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24절,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자, 아까는 금이었고요.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은 자가 가져와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각목이 있는 자도 가져와서 드렸습니다. 조각목이 없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드릴 게 없지만 조각목을 드려야 되겠다 하면은 멀리 가서라도 조각목을 잘라서 좌우지간 가져서 드리려고 했겠죠. 그런데 여인이 드린 것이 있습니다. 25절, 26절 봐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다. 실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실로 위에 지붕을 만들어야 돼. 텐트처럼 만들어야 되고 휘장을 만들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둘째 휘장을 만들고 성소 들어가는 또 휘장을 만들고 성막 처음에 문 50규빗 100규빗이잖아요. 그 성막 문 거기에 들어갈 또 천이 짜야 되니까 실을 가져와 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이 없다고 말이에요. 실이 없으니까 여인들은 그 실을 뽑은 거예요. 어떻게 뽑았을까요?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흰색실을 어떻게 뽑았을까요? 안 해봐서 모르시죠? 어떻게 뽑았을까요? 자기 옷에 있는 옷을 풀어가지고 만들었을까요? 참, 구체적으로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어쨌든 이걸 중요한 건 뭐냐면 여인들이 이 실을 뽑았다라니까 이 기술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좀 더 앞으로 가보면 결국에 이 뒤로 가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 사는데 옷을 입었을 거 아닙니까? 옷을 40년 동안 입을 수 있는 옷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몇 년 입나요, 요즘에는? 요즘에는 나이롱이라 오래 입지만 옛날에 삼배옷 입으셨나요, 혹시? 저는 입어보질 않았는데 삼배옷을 몇 년 입죠? 김나희 집사님? 안 접었었어요. 이렇게 물레 이렇게 해가지고 실 안 만드셨어요? 안 하셨어요. 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하는 걸 저는 어렸을 때 봤어요. 이렇게 손으로 발로 이렇게 나가면서 차가닥 뭐 차가닥 나는 그걸 봤거든요. 어렸을 때. 그다음에 이렇게 미용 잡는다고 막 하면 실을 이렇게 돌돌 돌아가서 실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을 연결하더니 뭐 뭔 실 이렇게 해가지고 짜서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어렸을 때입니다. 아주. 네. 근데 그것을 물들인 것은 어떤 색소를 넣는 것 같아요. 똑같은 실이에요. 흰색 실을 만드는데 먼저 그걸 만들고 어떤 노란 실이든지 무슨 실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물을 들여서 어떤 그 물을 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잘 요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물을 들인 것 같아요. 어떤 이쪽에다가 이렇게 물을 들이고요. 쭉 짜가지고 이렇게 물을 들이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요렇게 했겠다. 근데 좌우지간 이 기술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이 살려면 옷을 만들어서 입어야 되니까 옷의 전문가들은 그 실을 그 휘장을 짤 수 있는 실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갖다가 낸 거예요. 나중에 이 여인들이 또 와서 직접 천을 또 제작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여인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주님께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요, 나중에 또 볼까요? 36장 3절을 봐요. 36장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계속해서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되 쓰기도 남음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제 짓고 있는 거예요. 아까 헌물을 이제 가져오는 대목이었고, 가져오는 대목인데 여기에서 물 들인 게 아니라 이미 물 들인 것을 이게 실을 가져오라 할 때 신실내를 가져와서 여기에서 물 들인 게 아니라 물 들인 걸 가져오라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을 가져오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여인들이 자기가 기술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물을 들여가지고 실을 만들어서 어쨌든 간에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출애굽할 때 가지고 자기가 입으려고 가지고 왔는지, 그 다음에 나는 또 그 직접 기계는 어떻게 만들까 걱정이 됐어요. 어제 읽다가 이것도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 출애굽하면서 갑자기 그냥 느닷없이 나왔는데 직접 기계가 없었을 텐데, 그래서 장인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장인들이 아마
만들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면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 이제 밤새니까 자우지가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왔는데 아침마다 가져왔다고 그랬잖아요. 자, 아침마다 저녁마다 가져온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가져왔다는 것은 저녁에 뭐 했다는 거예요? 에? 저녁에 작업을 해서 아침에 가져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침마다 가져왔다는 것은 이것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까 그래서 여인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그 홍색, 자색, 청색 실을 만들어서 가져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짓는데 내가 벽돌 하나 올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했던 사람이 교회가 애지중지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한 번이라도 들어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려면요 헌금을 많이 내든지 봉사를 많이 하든지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최고로 전할 테니까. 저는 최고로 전할 테니까. 여러분 내가 천국 다 갈 수 있도록 인도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누구든지 와서 여기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헌신이 있어야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헌신해서 내가 잘 산 거지. 우리 부모가 나를 내팽개쳐버리면 나는 행복이란 걸 모르는 거예요. 늘 뺏긴다 이런 생각만 있는 거예요. 베푸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 여인들이 밤새도록 그렇게 지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세에게 가져왔잖아요. 모세가 이제는 그 기술자들한테 이제 준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모세에게 가져와서 딱 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은 저도 이제 만약에 건축을 한다 한다면은 건축 기술자한테 이렇게 하라 하고 넘겨드리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정성 어린 그 마음, 물을 드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집을 내가 만드는데 이게 들어간다 생각했을 때 정성스럽게 그렇게 했을 거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도 자기들이 뭐 이렇게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걸 활용했다는 거죠. 27절입니다. 35장 27절입니다. 족장들은 뭘 가져왔을까? 남녀노소가 귀걸이 뭐 다 비싼 거 다 가져왔고요. 여자들은 어쨌든 옷을 풀어서 헤쳤는지 어쨌는지 그 실을 만들어가서 물을 들여가지고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27절에 있습니다. 시작.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어요. 족장들은 내가 족장인데 그래도 상당히 체면이 있네요. 비싼 거 호마노 보석들. 족장들은 그 지도자급이잖아요. 지도자급들은 내가 이 정도는 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또 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도 가져왔는데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가 누구든지 가져왔는데 맨 마지막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에 드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돈 많은 사람이 내가 다 교회 지어줄게. 그래서 교회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벽돌 하나라도 다 참여해서 이렇게 만드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그 정성이 있어요. 자, 오늘날에 빗대서 얘기해 봅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가 없잖아요. 교회가 있는 교회가 종교부지나 이미 기존에 있는 교회는 가겠지만 없던 데 교회를 세울 때 돈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가를 들어가는데 자, 돈이 있어야 이런 상가도 얻을 거 아닙니까? 기구 하나도 살려면 의자라도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 예배드릴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개척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 하면 개척 못 하는 거예요. 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을 이 재정을 마련하고 그 물품을 마련하는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은 성도들로부터 가져오게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요? 개척하는 목사님이 다 하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대답이 없으시네. 요즘에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친인척 다 털고 자기의 뭐 다 털어가지고 예배당 하나 이렇게 마련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 올 때 그냥 덤으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건물을 얻고 이 건물을 만드는데 내가 무엇이 들어갔으면은 더 많은 사랑이 있을 텐데 내가 안 들어가 남이 다 하는 거 오니까 뭐 이게 별로 재미없네. 여기에다 가볼까? 이런 식이 돼버린 거라 지금. 내 사랑과 내 눈물과 내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왜 내 자식이 소중합니까? 내가 똥걸레 다 빨아가면서 고생해서 키워나왔으니까 소중한 거예요. 내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에 그래서 개척교회가 이게 살아남기 힘든 이유가 그런 모든 사람들이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바른 거예요. 바른 길을 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백성을 먼저 만들어 버렸잖아요. 초자연적 역사로 하나님이 구원하는 백성을 만들었고, 너희들 이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래? 너희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집을 지을고 나를 만날 수 있는 집을 지어볼래? 아무렴요. 그리고 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헌물을 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내가 봤을 때 교회는 기존의 교회가 분립 개척해서 다른 데서 세운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기들의 돈으로 같이 내는 거죠. 거기다가. 그래야 거기에 정성이 들어가니까 더 애지중지해서 빨리 성장을 시키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교회 개척은 어떤 개척 목사가 자기의 모든 재정을 다 들여가지고 거기다 꾸며놨어요. 근데 성도가 없어. 성도가 없으면은요, 오다가 이렇게 하다가 성도 없으면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모르시죠? 초창기에 그랬어요. 저는 감사한 건 이금선 집사님께 감사해요. 은진이하고 둘이가 찾아왔어요. 예배. 근데 집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여기 포스코터샵 1층에서. 이렇게 오다가요, 야 어떻게 이런 데서 예배 드리냐? 야 은진아 저기 가지 말고 저기 예배당 그래도 좀 형식을 좀 갖춘 데로 가자. 그러고 갔더라면 우리 교회 안 됐을 거야. 근데 그 조그만 집구석에서 하는데도 거기를 예배당이라고 들어왔다니까요. 나는 소중해. 소중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황누 집사님 뭐 다 떠났어요.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다 떠났다는. 그 떠나지 않냐고요? 그 자리를 지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이금선 집사님 같아요. 자식들, 남편까지 다 정말 너무나 잘 훌륭한데 직장 취직하고 이 기적들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내가 여기에 눈물을 쏟고 헌신이 들어갈 때, 그래서 여러분 올해 이제 2기 우리가 항중자가 세워지는데요. 이런 사랑을 많이 쏟게 되길 바랍니다. 이건 천국에서 하나님께 다 주십니다. 나중에 100배 1000배로 갚아주세요. 왜? 하나님 다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최선을 다했는지를 다 아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드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드리는데요.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드는 거. 이제 와서 이제 그 재능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재물로 드리는 사람, 이렇게 뭐 물건을 드리는 사람이 있지만 나는 드릴 물건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만드는 일 하겠습니다. 노동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어야죠. 그래서 35장 10절부터 보니까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거 다 만들라. 기술이 있어야 만들죠. 그러니까 기술이 있는 거, 우리가 음악을 잘하는 거, 누굴가 잘 가르치는 거, 음식을 잘하는 거 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10분 발휘해서 11절 성막과 천막과 덮개 갈고리 널판, 나무와 뭐 이런 것들이죠. 나무로 만든 거 제작하는 거, 그 다음에 천을 짜는 거, 이런 거 다, 그 다음에 주조에서 만드는 거, 이런 주조에서 녹여서 만드는 거, 이런 걸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보니까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을 옷까지도 에봇까지도 다 제작해서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드리는 헌물로 먼저 재원이 충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만드는 사람은 상당히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재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것을 지시 감독할 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냅니다. 자, 30절로 넘어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라고 그랬죠. 제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 참 이름도 멋져요. 그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교회. 우리 교회 이름을 그렇게 바꿀까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교회로 오세요. 좋아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유다 지파의 훌 누구죠? 훌 모세가 기도할 때 이렇게 바쳤던 헌신했던 그 손자가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 지명하여 불러서 성막을 건축하는 그 이름이 만대까지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부살렐. 근데 어떻게 그러면은 그 일을 하겠느냐? 실력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어느 정도의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이 주조하고 뭐 깎고 이런 것이 기술이 필요했으나 그 기술만으로 안 됐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기술이 더 뛰어나고 정교하게 되도록 더 이끌어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위에도 지식과 총명과 지식이 충만해서, 지혜가 충만해서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감당하기에는 나는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줄 알아요. 그러나 그 방면에 남들보다 더 자기가 은사와 달란트가 있다면 드릴 때 하나님은 더 준다는 거. 할렐루야. 더 좋은 것을 개발하게 하고요, 곱게 투입함으로 그때 배운 아이디어로 사업을 창출해서 성공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부살렐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아멘. 그러고 하나님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 조금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르실 때는 순종하면 더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뭘 하겠느냐? 부살렐은 32절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 생각해서, 새롭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정교한 일을 부살렐이 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그와 더불어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 여러분, 동역자하고 파트너가 필요해요. 함께 누군가가 고민하고 털어낼 사람이 이제 혼자 감당이 어렵습니다.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 감독자는 부살렐, 부감독자는 올리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올리압과 부살렐은 어떻게 했냐면 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은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시다. 나의 장막. 우리 하나님은 나의 장막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부터 벌써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놔버린 것 같아요. 이름도 참 좋아요. 올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없는데, 나도 하고 싶은데 돈도 없어요. 드릴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성막을 짓는데 나라도 드리고 싶은데 기술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살렐과 올리압이 기술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너는 그럼 이렇게 하라. 그래서 그 가르쳐줘서 적재적소에 나무 제작하는 썰어서 만드는데, 그 다음에 직조하는 여인들은 막 직조했겠죠. 천으로 직조하는데, 그 다음에 금은 놋 보석으로 만드는 이쪽 또 한 파트,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파트로 나눠가지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5절 지혜로운 마음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해가지고요, 다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조각하는 일, 세공하는 일, 청색, 자색, 홍색하는, 배실로 수놓는 일, 짜는 일, 이런 걸 다 정교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축은 실력 있는 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영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밀어줬고 기술자를 불렀다 이거예요. 부살리가 올리압. 부살리가 올리압은 둘만 한 게 아니라 또 그 방면에 자기 밑에 사람을 가르쳐서 적세적소에 잘 배치를 해서 딱 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 혼자만 잘나가지고요, 자기 혼자 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 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한 거예요. 참아주고 좀 기다리는 것도 필요해요. 내가 잘났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같이 할 때 내 교회다, 내 성막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집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6장 1절입니다. 부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실제 건축은 세 종류의 사람이었죠. 두 종류죠. 부살렐과 올리압,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그 방면에 어느 정도 기술도 있고 또 배웠던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짓게 됩니다. 2절, 모세가 부살렐과 올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에게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원하는 자를 불러서 지금까지 모세에게 가져왔던 것을 그에게 줬습니다. 3절에 그에게, 모세가 그들에게 줬어요. 그러자 그들이 이제 짓게 되는데, 짓게 될 때에 아침마다
사람들이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나도 하고 싶다, 나도 하고 싶다, 나도 하고 싶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나도 좀 건축한데 나도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막 너무 많이 가져왔어. 이제 가져다 보니까 너무 많이.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야 이게 은혜스러운 거예요. 없어가지고 빚에 쪼달리다가 이제 팔아야 되겠습니다. 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교회 넘어간 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너무 큰 빚을 내가지고. 그 바람직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아침마다 자원한 예물을 가져왔는데요. 4절,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요, 이제 남으면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함께 내 아버지의 집을 짓는다, 우리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 그런 마음으로 막 가져오니까요. 심지어 6절 봐보세요.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파에 이르게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만들지 말아요. 그날 밤에도 만들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아침에 가져다 놓으려고. 그날 밤에도 뭔가 좀 나도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뭐 그분 보석은 없지만 신이라도 물이라도 드려가지고 내야 되겠다고 밤새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만 만들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가져다 보니까 충분하게 이 재운이 딱 마련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다음 주에 봅니다. 8절부터 쫙 나가서 6개월 만에 딱 완성합니다. 6개월 정도요. 6개월에 싹 완성해요. 그래서 6개월 후에 40장 가면은 이제 봉헌하는 시간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구나. 교회라는 것은 재원을 확보하는 것, 물품을 확보하는 것, 그 건축 재료를 확보하는 것과 사람이 그게 들어가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 사람이. 그리고 이 재원도 누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남녀고 여인이고 뭐 귀족이든 노소든 뭐 그다음에 족장이든 다 자기에 맞게끔 가져와서 하나라도 다 같이 하고. 그런데 이런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자기의 재능이라도 드려서 시간이라도 드려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될 때에 이 성막은 잘 건축이 되고, 이 성막이 나중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일인데요. 성전을 건축한 것이 나중에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한 군데만 잠깐 보고 마칩니다. 역대상 28장. 이것은 성막을 건축하는 첫 번째고요. 성전을 건축하는 첫 번째는 다윗이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짓지 마라.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네 아들 시켜라. 그래서 솔로몬한테 짓기를 하거든요. 근데 솔로몬한테 짓게 할 때 요 장면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이때는 이제 텐트를 지는 것이고요.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선요, 설계도는 누가 줬냐면요, 하나님이 주었어요. 자, 역대상 28장 19절입니다. 이것도 다윗이 설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미리 다 그려주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성전을 지어보려고,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펄럭이는 휘장 가운데 둘 수 없다. 저 텐트 가운데 둘 수 없다. 내가 어떻게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텐트에다가 두겠느냐. 그래서 지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나단 선자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감동을 해버렸어요. 어느 누구도 나를 이 텐트 가운데, 펄럭이는 휘장 가운데 둔 거에 대해서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이런 집을 지으려고 기특한 생각을 했냐.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너에게는 왕위를 폐지하지 않겠다 해서 20대 왕이 이어지는 그런 축복을 다윗이 받아요. 근데 너는 피를 만약에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하지 말라 안 하는 것도 이것도 순종이. 할렐루야. 너가 아니라 네 다음 때 하라 이러면은 우리가 내놓을 줄도 알아요. 욕심 부리는 게 아니에요. 너가 아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불러다가 얘기합니다. 28장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다. 그런즉 이제는 너는 삼가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하라. 그러면서 아들한테 아무것도 건축할 것 재료도 안 주고 열심히 건축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들이 힘들어서 못하잖아요.
그래서요, 이 다윗은 건축할 모든, 설계도에 따른 건축할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합니다. 물론 솔로몬이 당시에도 준비한 것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러나 어마어마한 것을 다윗이 준비하게 됩니다. 자, 29장 넘어갑니다. 다윗 왕이 1절 2절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택하신 바가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어떻게 준비했다고요?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금, 은노, 철, 나무, 또 만호, 가공할 금은 보석, 채석, 보석, 옥돌들 막 준비했어요. 3절 읽습니다.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유한 금과 은으로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지도자도 귀한 것을 드렸어요. 앞서 맨 앞장 선자가 먼저 금과 은 것을, 물론 전쟁에 뺏어서 하는 것을 준비를 해놨겠지만 또 자기가 개인적으로 준비해서 드렸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 봐보세요.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또 다 드린 거예요. 아니, 왕이 드리는데 우리라도 안 드릴까요? 그리고는 다 드렸다는 거예요. 다 드리니까요, 또 어떻게 됩니까? 9절 보세요. 백성들도 자원하여서 다 성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으니 이 솔로몬이 건축한 이것들로 차고 넘치는 그 은혜로 이렇게 다 지어진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드렸을까를 봤더니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은 14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다.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드렸다. 그 다음 마지막에는 16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다. 건축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 준비해 놓고 또 각자 또 내는 사람도 준비해서 다 저축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가서 우리도 이렇게 잘 준비해서 어느 순간에 한 지어라 그러면 성교관을 짓든지 본당을 짓든지 은퇴하면 지을 때 확실히 짓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막과 성전이 지어졌는데